아침이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3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과 십자가 길을 이루는 채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피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잊을지언정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심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를 건지셨나이다. 우리의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까 우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미여 속히 나를 보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와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사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령에게 나시고 은유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되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존재 되신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남나이 장로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생을 손수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며 희생하신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 이처럼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시작한 불이 삼척과 남쪽으로 진화하여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관이 다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시다발에 여러 곳도 생길 위험이 있다 하오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소중한 한 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생각하여 사랑과 희생의 흔적을 본받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처럼 겸손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저희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돕는 사모님 건강 축복을 주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 교사 일당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개동교회 교회학교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교사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11시부터는 또 공사하시느라고 저희랑 같이 움직이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성경 공독하고는 우리가 찬송을 하나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교사들이 대표로 다 찬송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퉁치는 걸로 네, 마음 같아서는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 같이 받았으니까 함께 찬송하는 것과 같다. 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사들 찬송하는데 뒤에 앉아서 많은 아이들은 아닌데 많은 아이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는 교사들 또 우리 교회학교 또 많은 교회학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교회학교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교회학교는 300명입니다. 30명입니다. 우리는 3명입니다. 5명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가치가 과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300명 아이들 앞에 있는 교사와 30명 앞에 있는 교사와 3명이나 단 1명 있는 아이 앞에 있는 교사는 똑같은 교계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 학교도 역시 똑같은 교회 학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동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더 소중하고 또 귀하고 또 우리 개동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아이들이 더 복된 아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300명 가운데서 교육을 받는 것하고 3명, 5명 가운데서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학연, 지연, 혈연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누구든지 벌을 받는다면 차별 없이 모두 벌을 받는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상을 받는다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뭐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죄인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세월이 얼마인가 모세 할아버지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예수가 활동한 지금 오늘 예수가 활동한 그 시대까지만 해도 물경 1500여 년 동안 충성하였는데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줘도 콧등으로 듣던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자신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면 찾아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하고 그와 논쟁하고 그와 다투다가 끝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말처럼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처럼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너희처럼 살아서는 못 받아. 그래서 그들은 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할례로 구분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니? 받잖아. 성장하면서 음식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구분했습니다. 음식 정결법 호수이대로 먹었냐 아니면 안식일을 내가 지켰냐 지키잖아.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동안 율법을 지켜온 자신들을 칭찬하고 상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칭찬해주는 그리스도가 와야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였음에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향해 그동안 율법을 수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느라고 수고하였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문자로만 지켰고 그 핵심인 사랑은 외면하였다고 외식하는 자라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대로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어기고 살아온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오질라 10 백자가 처형을 했죠. 백자가 십자가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는 십자가 처형 플러스 십자가 처형 곱하기 십자가 처형 백자기 처형을 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너무 속상해.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였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유대인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랑을 베풀면 되는 그게 플러스 율법을 더해야 된다. 이게 좀 전제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내가 사랑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갑자기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 플러스 유대인의 율법도 또한 또 지켜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더해져 나가는 것이죠. 최초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마 나타난 잘못된 교리들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고 얼마 시간이 흐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있는 바로 그 시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고 그리스도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병을 고쳤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운 어떤 행위 그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고 있는지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구원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논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는데 그런 자신들이 그저 지나가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자신들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아 억울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전도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의 차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자신들처럼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던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의 제자들, 야고보를 따라다녔던 야고보의 제자들의 눈을 피해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야고보는 또 일찍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시작으로 이방인 사역에 동참하였던 베드로를 책망. 아니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근데 주의 형제 야고보의 제자들이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보수였다. 극단적인 보수. 그래서 그 극단적인 보수였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있을 수. 자기들 그리스도인인데도 그걸 이해를 못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안 돼.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이게 너무 강했다. 그러고는 베드로가 그들하고 논쟁하기가 싫어서 그냥 도망가고. 근데 베드로를 같이 밥을 먹었던 자리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어. 그래서 같이 도망가는 거야, 같이 다.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바나바한테 들었겠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이 유혹되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찌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냐. 이렇게 아담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다 말이야.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지만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으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지 않냐.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걸 다 알지 않냐. 그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봐.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이 드러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그 신앙의 사실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다가 자신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자기 발목을 자기가 붙잡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의가 하나도 안 드러나.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도.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나만 괴로워. 나만 힘들어. 모든 일이 다 나한테 몰려오는 거고 다른 사람은 거저먹기 신앙생활 하는데 어떡하지? 그냥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바울과 베드로 그를 따라 이방인 식사 자리에서
그 야고보 일행을 피했던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 근데 자기들은 또 다르다. 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를 죽인 사람이 십자가 달아 죽인 사람이 아니야. 난 그들하고는 달라라고 하면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같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5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앞부분에 보면 5절서부터 읽어드리면 우리는 8절서부터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만 5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 모세가 전해진 그 율법대로 살 수 있으면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대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너희가 율법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 근데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야? 메시아라 구원자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도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고백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텐데 아니 지금 다시 율법을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너희는 하늘에 올라간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서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말 우리가 죄의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너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헛된 것 아니냐?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냐? 그럼 예수님 죽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죽지 않게 끌어올리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너희가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만 죽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그러시는데 죽지 마세요 막 이러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 예수님을 죽지 마세요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안 죽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구원받을게요 뭐 그러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너무 답답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답답했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인 율법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걸 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바울이 볼 때는 또 더군다나 거기에 앞장서서 나가들 베드로가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고 말이야.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것을 인정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부활이 있으냐? 너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는 믿었으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00년 넘게 신앙의 전통을 이은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과 이제 막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어찌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고
스스로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함으로 구원받으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율법의 교리를 파악하여 그 율법의 교리대로 생활하여 적용하며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요약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희에게 너무 가까워서 그냥 너희 마음에 너희 양심에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다.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은 처음부터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쉽게 담을 수 있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바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편견과 계급의식 없이 차별의식 없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아주 쉬운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을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운 법으로 재해석하였고 이방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율법책 근처 아예 근처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닫아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야. 너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 우리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쓰지 마. 자, 그런 율법을 우리 주 예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9절 말씀을 저는 네 토막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내 입으로 시인하고, 둘째, 예수를 주로 믿고, 셋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넷째,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중에 하나만 이루어도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9절 말씀은 네 가지 중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의미가 갑자기 확 넓었다 갑자기 또 확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 맨 뒤에 있는 11절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결국 9절 말씀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9절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넘어서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받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그 아무나가 되려면 그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누구든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전제된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인 9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다시 4단계로 계단으로 비유해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첫 번째 계단,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누나 이름으로, 형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고백해야 돼.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다른 사람 입으로 대신 고백해 주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입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주라고 하는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알죠?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냥 오셔서 마음껏 퍼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지. 그게 구원자지. 내가 막 힘들어할 때 막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막 위로해주시고 평안해주시고 뭐든지 알았어. 네, 뭐든지 다 챙겨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야.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야. 이제부터는 내 모든 건강서부터 내 모든 재물서부터 내 모든 생각서부터 내 모든 마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관계가 바뀌어야 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거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는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왜 당신 나의 주인이니까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야 구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으로 고백해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가.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셨다고 하면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 왜?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을 부끄러워서 되겠어. 그래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단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이 3단계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뭘 믿는 거냐면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십자가 달려 죽게끔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리고 끝내는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구원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야 돼요. 나의 주인.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또 믿어야 돼요. 12절 말씀 오늘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백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를 살리심으로 세상은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새로운 세상이 재창조의 차원에서의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또 새로운 종말을 향해 새로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또 가고 있는 중. 네 단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는 믿되 그래서 네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넘어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줄 믿고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올라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으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내 마음으로 요 말씀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요 말씀의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요엘서 32장 2장 32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32절 요 말씀이 나오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바로 그 앞에 요건 32절인데 그 28절 요엘서 28절 그 앞에 2장 28절은 무슨 말이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의 감동된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진 마음.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변해지는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마음,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 마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주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곧 성령의 감화감동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 받은 그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래 이 로마서가 교리서라 복잡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포함된 누구든지 말 그대로 누구든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그 누구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안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 누구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매일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 자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를 되심을
성령의 감화감 넘는 내 마음으로 믿는 바로 그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는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피력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저희들이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받고 그 사랑의 법을 자꾸 화석화시키고 문자화시키고 자꾸 살리는 법이 아닌 죽이는 법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원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교동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귀한 영을 바치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곳 하나님 곳이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교감 선생님 또 교사들 또 거기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까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늘 뒷받침하고 기도하는 우리 김은혜 전사님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금년 특별 새벽 기도는 이번 주간 지난 다음 주간 월요일 14일부터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는 좀 전처럼 진행하고 월요일 새벽은 개인 기도로 드리고 저희는 화요일서부터 저희들이 새벽 기도는 진행합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 14일서부터는 월요일 날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6시에 예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간 원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12일까지는 제가 볼 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타일 작업까지는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고기들 하고 또 전기 등 이런 거는 들어오는 것 같고요. 하여간 이번 주 안에는 다 끝나리라 생각됩니다.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화장실 공사할 때 물도 끊어야 되고 또 전기도 나가고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오늘도 아마 화장실 사용하려면 안에 있는 1층에 있는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잘 참으시면 다음 주에는 쾌적하게 잘 진행될 겁니다.
오늘은 교상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교사들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다음 주는 예수도 헌신 예배로. 금주에 우리 김은희 권사님 어머니 원국기 권사님께서 지난 3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동안 소원했던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다시 교회 출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코로나 상황도 저희들을 또 힘들게 했습니다. 이주연 집사님 다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 달은 주기도문송 찬송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저희들이 일하는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